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난주에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첫 주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 은혜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망각의 은혜.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말씀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근데 이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병들더라고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나가야 될 방향들이 결정이 되고 또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유를 들면 그렇죠.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음식이 있죠. 근데 오늘 있기니에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먹을 식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 또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전능하면은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언제나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수련회 때 하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자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과 나라와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도 지금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죠. 저는 광해군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을 내가 같은 시대에 살 줄은 상상을 못 해봤어요. 참, 정말 이건 그래도 마지막에 광해군은 자신이 폐위이 되었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 모습은 그래도 보여줘요. 내가 참 죄인이다. 그런 모습은. 근데 그것도 없어. 자, 앞으로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10년 후, 1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를 말할 때요, 정말 그럴 거예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거짓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내비게이션. 그럼 우리는 2025년의 말씀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온다는 말씀, 꿈꾸는 자, 요셉의 꿈이죠. 자, 요셉의 꿈은 그냥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건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세심하게 듣는,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은 오늘 재밌게 잘 먹고 잘 노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무릎 아래서 아버지가 하신 아버지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 언약에 관심이 많았고 마음이 있었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무엇을 행하겠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 무엇을 행하겠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총리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생각을 완전히 지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입애굽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메시아 언약을 설명할 출애굽의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네 후대가 4대 400년 이방의 종로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위한 시작의 출발점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70명 또는 7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6월절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설명하게 되는 그 설명을 위한 시작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꿈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꿈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꿈.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룰 시대적인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시대는 이배굽을 위한 시대,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시대. 자, 그렇다면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긴 역사 전부터 역사 이후까지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뭐가 출발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학교를 놓고 고민하고 학교 자기 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민합니다. 이 남자 결혼, 이 여자 결혼하고 이거 반품해야 돼,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그 고민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 아직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에 마음 남으세요. 왜요?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알겠던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고민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이 학교에서 내가 지금 전도하기 원합니다. 중학교 이곳에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이곳에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대학에서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마자 딱 본 게 뭐냐, 내가 어디로 무슨 직장을 가야 될까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고민하지 말고 네 인생을 어떤 전도자, 인생을 드린 전도자의 고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들어있는 것 아니냐. 그래, 그 고민만 하면 되는 거다. 안 통해요. 맨 성공의 간증 테이프, 해결의 간증 테이프 그런 거나 듣고 있지. 에이, 이놈 새끼들아, 예수 믿지 마라. 차라리 그냥 세상 살아라. 제가 좀 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 그 어느 어디에서도 누구도 제가 말한 이 믿음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막연한 꿈이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꿈, 그게 우리들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는 무척 갈등되는 수련회였다고 했잖아요. 왜 갈등됐냐면요, 무척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11명 정도 됐나요? 그 사람들한테 8명, 8명 구성되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말은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비교됩니까? 저하고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제목이었고 주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고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결과를 지금 또 이 주의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가 분명히 열매가 숨은 곳에서 있겠지만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구나. 그럼 또 뭐합니까? 또다시 도전을 해야 돼. 뭘 위해서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맞췄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분명히 임하시면은 주의를 준비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한 8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행사를 치른 거죠.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제 갈등이에요. 저의 짐이에요.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가 왼쪽으로 갔었을 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문제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요? 내가 내 인생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제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걸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요셉은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엄마는 일찍 죽어버립니다. 무슨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못 죽이니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모든 순간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안 했다니까요. 내 금융노를 해봐야겠다 안 했어요. 단지 한 가지를 했어요. 나 그런 거 안 했다고 나가는 술장관한테 그 부탁 하나를 했어요. 그 외에는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시대적인 사명과 부름에 호응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한 대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꿈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제3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서게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꾸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사람의 존재 이유이다. 너의 존재 이유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겨울에는 함께 가는 여정이 철로 여정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름에는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자, 이 시대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거듭남의 약속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정의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삶,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 그게 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원죄가 맞는데 그건 결과예요. 죄를 나타난 결과이죠. 그러면 원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그게 죄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 안 따먹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고,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한 삶의 모든 삶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에 있고 원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오늘날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 육신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게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요,
뭐 정치에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결했었을 때 그때 좀 헷갈렸어.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막 쏠리지? 도대체 쏠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자기 내용도 없는데 왜 저러지? 싶었어요. 대통령까지 딱 되는 거죠. 진짜 혼동스러웠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알았어요. 이제까지 지어온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저에게 쏟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됐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낱낱이.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누가 딸려 들어갔냐. 거기에 아직까지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통일교, 기독교 최고의 사람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이 되고 사회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이고 그 죄로 말하면 모든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 사망에서 이 진노 아래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잘못하면 바로 우리 엄마들처럼 잔소리가 빡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뭐라 하면 바로 뭐 해요?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요담이지만요. 이번 생일도 이번 연도도 우리 아내의 생일을 여전히 까먹고 지나갔어요. 아니 미역도 끓여놓고 갈비도 해놓고 그러고 나가더라고. 근데 얼굴이 조금 달라 평소하고는. 뭐 그랬을까? 이유도 몰랐어.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야 그게 이제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던 걸 한 거야. 5놈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5놈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건 남편이란 작자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란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결혼 23년 차가 되는데 4년 차가 되는데 단 한 번도 결혼 기념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제에 편지를 썼어요. 미안합니다. 은퇴하면 챙겨보겠습니다. 네. 은퇴하면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온전히 지금 이 성령시이라는 수련회에 1에서 10까지 다, 100까지 다 가 있는데 다른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럼 다 뭐합니까 이제?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죄인에게만. 바로 내 생일 안 챙겼다 막 삐져갖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쉽냐고요. 그쵸? 사모가 그날 저녁부터 왜 내 생일인데 안 챙겨 이러고 막 삐져갖고 화를 냈으면은 그나마 덜 미안하지. 그나마 그래도 그 다음날 있잖아. 하나님이 그 정도만 알려주면 쉽지. 근데 안 하시잖아. 거의 일생을 놔두시잖아.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돌아온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해.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거나 대충 살아도 문제 없다니까는요. 완전히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에서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나중에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구원받을 사람들. 바로바로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사랑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 바로 깨우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그러시. 세상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려요. 이 사망에서, 이 진노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것.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사망. 또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화를 면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하는 약속이죠. 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 보니까 6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둘째 사망이라.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
21장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 그 둘째 사망 지옥이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이 선악과의 범죄 원죄라는 죄에 대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시면 죽죠. 그 성령 부재의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매일 저녁 우리 은서하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5개를 했어요. 항상 은서는 정면으로 보고 하고 나는 거꾸로 보고 하고. 그래 놓으니까 정면으로 보고는 잘 못해요. 왜 거꾸로만 보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외웠고요. 창세기 6장 8절을 외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은서가 아빠 너무 벅차다 이거지 지금 이제. 그리고 하나 마치고 하이파이브하고 손깍지 끼고 볼에다 손을 만져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단순한 거라도 좋아해요. 다른 놈들은 안 그래요. 제가 빅스비가 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성인식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제 다시 회복을 시켰거든요. 이제 음성인식 기능을 제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이 빅스비를. 하고 있는데 은영이 아빠 왜 그래? 은결이 아빠! 조용히 안 하지. 지금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입력을 했어. 입력을 해가지고 하이 빅스비 김은서에게 전화해줘. 은서 뒤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를 모른 척하고 너 어디 있는데 안 보여. 아빠 뒤에 있잖아.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좋아해요. 김은현이 전화하니까 아빠 안 받을게 하지 마. 저희 재미없어. 우리 은서는 그거 좋아가지고 환장하는데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그런 자식을 내주라고요. 택도 소리 하네. 근데 하나님은 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부재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지 않았다라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요, 누가 레시피 하나를 줬거든요, 운동장에서. 근데 우진이가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어제 봤어. 안 먹어야 되는데, 한 2달, 3달 커피를 지금 안 마시고 있거든요. 안 먹어야 돼 있으니까, 그냥 까서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후에. 그러니 레시피도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말똥하니. 그래서 안 되겠다. 불 켜고 성경을 읽었어요. 사사기에 읽고 싶더라고요. 사사기를 읽었어요. 사사기를 읽다가 1장에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가 쫙 정복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가서 보니까, 쭉 가다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거민은 정복을 했는데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골짜기는 평지로 보시면 돼요. 주민은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왜? 그들은 뭐가 있었더라? 철병거가 있었더라.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함께 했는데 산지는 되고 철병거에다가 평지는 안 돼. 왜 충격이었냐? 그게 저한테 제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수준하고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수준이
여호수아 때 함께 했던 장로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여호수아를 못 따라가는구나. 주기철 목사님과 손한희 목사님의 그 믿음의 수준을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정말 이게 무섭더라고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믿음이 안 됩니다. 딱 이 상태,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골짜기 주민을 정복하지 못한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부재 상태에서 성령의 내주로 거듭나는 길은 어디 보겠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뭘 회개한 겁니까?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걸 알고 구원의 회개, 삶의 회개가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회개가 임할 때, 그리고 뭘 보는 겁니까?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2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뭘 회개하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냥 그 골짜기의 백성들은 정복하지 못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성공을 향해 쾌락을 향해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그 삶을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고, 불경건의 죄가 사하여지고, 불경외의 죄가 사하여지고, 믿음 없음이 사하여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수 믿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매 시간마다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이 회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더욱더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회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생명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말세에, 그때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세라고 확증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33절입니까? 30몇 절입니까? 거기에 19절에 말세라고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대로 하면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싸움입니다. 목회자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싸움이고 제일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성령을 따라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절대 내 기준으로 제정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만 하면은 성질 내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는 쉬었으니까 그저께 공을 자는데요. 제 기준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지 말고 제 기준으로 좀 봐봐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고 또 고개를 숙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형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새 동산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인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이끄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쉬워요. 이끄시다, 이카으. 그래서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그건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 동산에 이끄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제가 없으면은요, 그 신앙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벗어나면 또 내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를 어떻게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 삶의 틀, 그 사단이 나를 가두어놓은 그 틀에서 내가 순치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넘어져 또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 동산에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내 자신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꿈. 나로 말하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꿈을 꾸고, 나로 말하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꿈을 꾸는 자. 이제는 내 삶의 무엇을 어떻게 채우면 어떻게 하는 이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근데 그 기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혼자서 한 4, 5년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비 안 새게 위에 공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2층 수리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은행에 빚진 거 빨리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또 업자들이 왔는데 거짓말을 또 들었어. 2016년에 시청했던 그 대자뷰가 또 떠올라서. 소방 얘기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소방 장관 안 받아봤지, 이 교회. 저는 매년 받거든요.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장로가 돼갖고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여기 와서 보고요, 내부 재료 무슨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건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나?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막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우리 집에 딱 1층 뜯어 놓았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소방 얘기를 하면서, 소방 병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거니까. 이미 다 얘기를 했고, 다 예비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 다른 거짓말을 위한 초석이요. 왜요? 통했잖아요. 그 다음 거짓말은 또 통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게 공사비로 이어져요. 정말 마음에 화가 났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소망을 갖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애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얻었던 그 여호수아. 아니, 포로로 돌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는데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일이 얼마나 난망한 일입니까? 한번 내가 지금 파산 상태라. 그런 상태에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진실됐으며 얼마나 충실되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7 금 촛대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등잔을 7 등잔을 보여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7 등잔은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뭘 말씀하십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왜 그랬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옷이 더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자기 옷을 빠는 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며 자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직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더러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일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꿈을 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